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미래를 잘 준비하기 위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회는요, 내가 가진 것들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구제하고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렇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좋은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16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마음을 닫고 비웃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탐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반응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진리를 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사실 어제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와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 비유의 내용과 그것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보통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자색 옷은 왕과 귀족들이 입던 옷이고요. 고운 베옷은 마로 만들어진 것인데 같은 무게의 금보다 훨씬 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이런 옷차림새는요, 당시에 최고의 부를 드러내는 표시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자는 입는 것에 자신의 많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많은 부를 가진 것, 그래서 명품처럼 비싼 옷을 입는 것이 반드시 죄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값비싼 음식을 즐기는 것이 꼭 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만 내가 가진 것을 허비하는 행동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문제는요, 자신을 위해서만 이렇게 가진 것을 허비하는 것이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늘 외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서 미래를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 앞에 놓여있던 거지를 도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20절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거지가 부자의 대문 앞에 뉘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아파서 몸을 스스로 거동하지 못하는 병든 자였습니다. 그리고 피부병도 가지고 있었죠. 게다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뿐이었어요. 그는 부자의 집 문 앞에 뉘어 있어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먹다가 남기는 그 음식 찌꺼기를 먹기를 기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식사하다가 상에서 떨어뜨린 음식은 위생의 문제 때문에 먹지 않고 키우던 개들에게 던져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그 정도의 관대함도 거지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입고 자기 자신이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허비했지만 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둘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놀랍게 그 둘의 운명이 완전히 역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땅에서 고통 속에 살았던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던 부자는 지옥 음부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음부는요, 보통 마지막 심판이 있기 전에 임시적으로 들어가 대기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 음부를 그냥 지옥이라고 이해하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가 이 땅에서 가난했기 때문이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유함과 가난함 때문에 가는 곳이 결코 아니죠.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올바른 행함이 수반된 믿음을 말합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고,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로 그의 재물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이 동반돼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날마다 문 앞에 놓여져 죽어가던 그 거지를 불쌍히 여기고 도울 수 있어야 했습니다. 구제를 실천해야 했겠죠.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뜨거움과 갈증의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운명을 이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안 부자는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의 부탁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음부에 왔으니 나의 가족만이라도 이 음부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 여기 지금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잠시 저 지상 살고 있는 내 가족들에게 보내서 이 진리를 꼭 그들에게 전해 주시옵소서. 나처럼 음부에 오지 않도록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따르고 지키게 꼭 이 메시지를 전해 주세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그곳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며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실천하다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저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죠. 부자는 왜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죽었던 자가 환상으로 가서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 그 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따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부자의 가족들은 그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가 죽은 사실도 알고 있겠죠. 죽은 그가 다시 나타나서 환상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준다면 그들이 그 메시지에 놀라 그것을 믿고 따를 것이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안 된다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적보다 환상보다 진정한 믿음은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은 바로 율법, 구약 성경책을 말하겠죠. 우리는 흔히 착각하곤 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면,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질 것이라고 착각하곤 해요.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참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는 신실한 믿음은 올바른 태도로 말씀을 잘 듣고 보는 것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율법을 알긴 알았지만 그 율법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율법을 보고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는 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 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며칠간 구제하라는 메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삶에 구제라는 행위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꼭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베푸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눔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가고 온전케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태도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듣고 본 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